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큰 힘을 얻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명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결단과 다짐이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하나님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달란트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말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의 성전을 세워라. 성전 건축하는데 바로 유말준 권사 네가 리더자가 되어라. 아니 엎드릴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면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려면 저 경제력 있는 저 장로님 가족이나 저 건축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저분에게 말씀하시지 아무 힘이 없는 저에게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왜 안 되는 일을 부탁하십니까? 저는 미약한 힘을 갖고 있는 그냥 촌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유말준 권사님의 이 음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들을 모아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새 아들이 어머니 저희들이 있잖아요. 1960년도에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새 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어머님에게 그 가격보다도 조금 더 많게 어머님에게 헌금을 해드렸고 유말준 권사님은 그것을 교회에 바쳐서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었어요. 그 헌금이.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성결교단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로 들어가며 아주 선한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로 결정적인 계기가 그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은 있던 집을 다 팔아버리고 전세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저렇게 무리하게 헌금을 해도 되는가? 너무 무리한 결단 아닌가. 그런데요, 그 유말준 권사님의 아들 중에 오동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예요. 그 다음 연도에 이상하게도 그 지역과 그 한국에 독감이 유행하였습니다. 아주 심한 감기, 독감이. 그런데 많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사람들이 이 병원 가봐도 그리고 저 약국과 저 약사와 저 한방 약사를 만나보아도 한의사를 만나보아도
그 병이 시원하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소문이 나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기를, 바로 오동환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저 약국에서 제조해주는 약을 먹으면 이 독한 감기가 낫더라. 그 소문이 진실화되어지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동환 장로님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다음 연도에 심한 독감이 유행했는데 많고 많은 분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약국의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약을 팔고, 그리고 약국에서 많은 소득이 있었었죠. 그래서 오동환 장로님이 나중에 1년치 결산을 해봅니다. 순수액만 딱 따져보니 그날 어머님의 부탁대로 자기 스스로 있던 집을 팔고 전세로 주저앉고 그 금액을 딱 액수만큼, 딱 그만큼 하나님이 그 해에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딱 그 해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해? 아니 틀리지는 않아. 남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딱 그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데,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가정 화평의 복, 형통의 복, 모든 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서울신대에 20억 헌금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행복하게 사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유마정 권사님에게 네가 교회를 지어라, 네가 성전을 세우라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세 아들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유마정 권사님에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성을 오동환 장로님이 얻어 누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지금도 성결신문에서 대서특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귀감과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신대에다가 20억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평생 유복하게 기름지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단독된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피조물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땐 누구를 닮은 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들이 오늘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요. 어떤 세 가족을 제가 마인 카페 앞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족이 저기 저 소녀 보이시죠? 목사님, 예 보이죠? 누구를 보고 있냐면 다영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 맞죠? 아니 오늘 등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알기는 빼다 박았는데 뭘. 저는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요. 빼다 박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다영이한테 아빠 얼굴에다가 긴 머리를 붙이면 너야. 제가 농담으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주 심한 노여움을 샀습니다. 제가 그 농담을 했다가 딸에게. 그래서 우리 다영이 다혜는 엄마 닮았다고 하면 막 좋아하고 아빠 닮았다고 하면 아주 심한 욕으로 느껴요. 제가 그래도 20, 30대는 그래도 훈남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의 모습을 모른 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딸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 갖는 것도 있는데 절 닮은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날 쏙 빼닮은 그 세 가족 말씀대로 빼다 박은 그 존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사랑 안 하겠습니까? 뒷모습만 봐도 안쓰럽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 하루 종일 관심이 가고. 왜요? 날 닮았기 때문에, 날 쏙 빼닮았기 때문에 식성도 걸음걸이도 체질도 생각도 쏙 빼닮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를 닮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통하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왔다 갔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군요. 네, 나의 앉고 일어섬과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군요. 네, 알죠. 다윗만 알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다윗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지으심을 받았는데 모르실 리가 있나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랑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누구누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면서 어떻게 떨어져 지냅니까?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동고동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상처를 아노라, 너의 고통을 아노라, 너의 기도 제목을 아노라, 너의 연약함을 아노라, 너의 비전과 꿈을 내가 아노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랑 떨어져 지낼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라면 떨어져 지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 쳐다볼 때도,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뭐라고 해요? 그 자녀들에게 내 새끼,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못났어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체질까지도 아신대요. 내가 태양음인지 소음인지 태음인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국수를 좋아하는지, 냉면을 싫어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야채를 좋아하는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질부터 먼저 하는지, 아니면 머리부터 감는지, 나의 모든 체질을, 내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로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식사를 못한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빼빼 마르셨어요. 목사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쌀 한 톨이 안 넘어가요.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하는데 밥 한 숟갈 넘기려면 자꾸 그 권사님 얼굴이 생각나서, 우리 권사님 식사하고 계신가? 우리 권사님 밥 못 듣고 계신가? 우리 권사님은 식사 못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가 밥 먹는 게 이게 되는 건가? 나도 금식할까? 나도 한 끼, 두 끼. 계속 그 권사님만 생각나. 밥 못 먹고 있다니까 제 위장이 막 쪼그러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첫 또한 입맛이 없어져요. 자꾸 일주일 내내. 아이고 권사님 일찍 좀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만,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주일 내내 권사님 위해서 자꾸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확인해 봤더니, 오늘 확인해 봤더니, 목사님 밥맛이 꿀보다 더 맛있어요. 할렐루야. 아유, 그렇게 오랜 기간 식사를 못 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식사도 너무너무 잘해요. 저 오늘 점심 많이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감에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인지라, 내 자식이고 내 새끼고 내 양인지라 아프다고 하면 저도 같이 아파요. 그런데 저보다도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한량의 없으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기도 제목을 모른다고 하실 리가 있나요? 이렇게 평범한 목사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안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같이 아프고 같이 끙끙 앓고 같은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시편 103편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이고, 체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실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제 기도 제목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저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저를 알고 계신가요? 저의 상처를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아유, 알다마다요. 체질까지도 아시는데. 여러분, 제가 좀 외모적인 컴플렉스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는 머리숱이 참 많았어요. 어느 정도 머리숱이 많았냐면, 좀 이마가 넓어지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한 일인데, 막 머리를 뽑은 적도 있어요. 머리숱이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꼽씹기가 있어가지고 머리숱이 많은 데다가 머리가 약간만 길면 막 사자처럼 이런. 그래가지고 머리털을 좀 막 손으로 뽑은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장기간 금식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 한 번 할 때마다 장기간 금식이 맞춰지면 거짓말 안 하고 한 머리털의 2분의 1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머리숱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라 해가지고 지금 머리를 올렸는데, 원래는 제 체질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원하면 목사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올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도 자기 머리숱이 몇 가닥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세심 받으셨다고요? 머리털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을 모르실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모르실 리가 있나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공부 잘해야 돼. 야, 약속 시간 잘 지켜야 돼. 야,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잘해야 돼. 못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그렇게 잘해야 돼. 제가 에덴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김신관 목사님,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끔씩 예배를 이렇게 도맡아서 도와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 대신교회 박현모 목사님, 또 바울교회 원파르 목사님 다 대부흥사셨죠. 그래서 제가 에덴교회, 대신교회, 바울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종종 그리고 빈번히 말씀을 대신 전해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 어찌나 부담이 되든지, 왜냐하면 저 개인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도 제가 뭐 인기몰이라든지 성도님들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점수 매김이라든지 아니 전혀 그때도 개의치 않았는데, 뭐가 부담스러웠냐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이 시간이 예배가 망쳐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해야 된다. 훌륭한 말씀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 아주 탁월한 말씀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막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합니다. 찬양 인도도 해야죠. 신망도 해야죠. 맡은 부서도 섬겨야 되죠. 그리고 말씀도 전해야 되죠.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뭐뭐 예배, 뭐뭐 예배, 심지어는 대예배도 몇 번이나 인도했습니다. 대예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매사에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내던 어느 새벽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너의 수고를 내가 아노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제가 그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잘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탁월한 설교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저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고, 저는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였고, 스트레스 받아서 부담감에 사역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저보고 못해도 된대요. 잘하지 않아도 된대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대요. 못해도 된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탁월하지 아니한데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못난 것 투성이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뭐를 아노라? 연약함을 아노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나약한데도, 잘하는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더 잘해야지. 실수하지 마. 탁월해야지. 훌륭하지 못하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아노라. 내가 너의 나약함을 아노라. 너의 부족함을 아노라. 걱정하지 마.
네가 50점짜리 목사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돼줄게. 내가 기둥이 돼줄게. 내가 푸시해줄게. 내가 후원해줄게.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도와줄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늠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달아볼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늘 부탁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10의 3조를 띄워라.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또 나머지는 구제 선교에 힘쓰라. 선교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부모님에게 잘했으면 좋겠다. 자녀 위주로 생활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 위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에게 10의 1조를 온전히 하나님에게도 드리고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10의 3조를 항상 띄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아직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빨리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요 이런 거를 정말 못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지금 마음을 단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스스로 하나님 보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야 나를 이렇게 불러도 돼. 뭐라고 불러도 되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야 그렇게 거리감 있게 형식 있게가 아니라 나를 아빠라 불러도 돼.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의 아빠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고 아빠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 대신해주고 아빠이기 때문에 내 모자란 거 채워주고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빠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죄인 되었을 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이 세상에서 내 못난 모습까지도 나약한 모습까지도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는 분. 그 한 분은 글쎄요. 알고 보면 아내도 남편도 아내도 조건적인 사랑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가페적인 사랑만이 모든 조건을 초월하며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고 복 받을 수밖에 없고 기도 제목이 성취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굶는데 빵을 안 갖다 주시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고통스러웠는데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시며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우리 아빠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도 해주셨는데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을 주신 분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앞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우리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셨어요. 희생제물.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내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깟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을 안 들어줄 리가 없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던져버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골고다 언덕에서 쏟아내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들은 모른다 하실 리가 없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감찰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연고로 그런 연고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당히 약속하시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천부가 뭡니까?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을 앞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나의 고통을 없애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내 체질을 알고 계시며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연고로 근심 걱정 다 던져버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